5월 17일이 주일이었어요. 5월 17일이. 토요일인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체포되어 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후 한 5시쯤인가 6시쯤에. 근데 저희도 토요일 날 성당 미사를 봉헌해야 되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동 성당 추기경님한테도 연락만 드리고는 어떡하나 왜 학생들이 전부 다 체포되었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12시에 성당문 닫았는데 어떻게 그 성당 짓고 있을 텐데 제 사제가 방까지 들어와서 막 두들기는데 두들기는 문이 보통 느낌이 아닌 거예요. 손님들이 두들기는 거지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느낌이 조금 수사관들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문을 열질 않고, 저는 저 방에서 성당으로 가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일단 성당으로 가서 그 성당의 제2방과 또 옆에 있는 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밤을 새웠어요. 5일 밤. 그 밖에서 일어나면 전 모르죠. 이제 거기서 새벽 6시까지 있고 6시 미사니까 미사 때 나와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그 미사 신자들이 있으니까 저를 체포하지 못하고 미사 끝나면 또 9시 미사, 11시 미사까지 있었는데 내가 11시 미사까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 지금 체포되는데 나만 못 데려갔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린이 9시 미사에 내가 인사는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신부를 내가 불러야 된다. 그러고 다른 신부 오라 그러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인사하거나 이렇게 끌려간다. 너희들 예수님 끌려간 거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밤새껏 구두발 신고 그냥 우리 사제관 들어오고 그 아래가 수녀원인데 수녀원도 막 이렇게 수색을 했더니 밤새껏. 근데 우리 수녀님 중에 연세 드신 수녀님 한 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수녀님이 제가 체포된 걸 보고 병드셨어요. 북한 정권에서 신부들이 끌려가는 걸 봤는데 자유롭지 않은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에서 또 신부들이 또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 할머니 수녀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아픈 체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차 타고 끌려간 데가 이제 남산 중앙정보본부인데 그때 당시 중앙정보로 그러지 않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가자마자 한 10시쯤 이제 내렸는데 이 사람 옷을 벗는데 다 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4명이 일조인데 그 4명이 그날은 발포 명령 하라고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차원 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2달을 조사받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조사한 일이 없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서. 우리는 목심대에서 잠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서 선생님 제가 밑바닥에 자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야, 시킨 대로 하셔! 소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이제. 그 4인 1조인데 이제 조사할 땐 2명이 바꿔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받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끌려갈 때 성경을 이제 가져가야 항상 이렇게 성경 들고 뭐 조사 받을 게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읽으면서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힘들었던 게 뭐 김대중 대통령 일본에 계실 때 한민통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통 뭐 신문에서 본 것 같아. 그랬더니 한민통에 대해서 쓰라는 거야. 나는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신문에서 봤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김대중 대통령 공산주의자로 쓰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왜 쓰냐 그거를.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자백했으면 됐지 왜 내가 왜 쓰냐. 그러면 나를 대면해달라. 내가 확인하겠다. 나도 절대로 대면해 줄 일은 없는 걸 아니까 확인해달라. 막 이랬어요. 그러다 또 이제 그걸 넘어가는데 한참 오더니 천주교에서 돈이 나갔다는데 내가 학생들 피할 때 좀 돈을 많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 청년들이 체포되면 우린 큰일인데 기도로 그 사람들을 안 잡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옆에서 막 때리고 그냥. 근데 정말 살벌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을 그냥 완전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냥 옆방에 막 내맞고 그냥 그 비명 소리가 더 힘이 들어요. 저도 걱정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체포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머리를 써야 되니까 혹시 수사관님 엠네스티에 돈을 준 것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랬더니 엠네스티요? 엠네스티는 얘기할 필요. 자기들도 다른 게 들으면 싫은 거야. 이러면 도둑이 그건 얘기해줘도 말라고 또 그래. 나도 내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썼어요. 이제. 근데 옆에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수사를 받는데 김승훈 신부님은 더 고난을 받는 게 김승훈 신부님은 동교동 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집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나를 묶어놓으려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묶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김승훈 신부님이 빠지면서 이제 한 10명이 이제 이렇게 한 두 달 끝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때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침에 밤새 조사하다가 아침에 종합하고 다시 조사로 들어와요. 발걸음 소리가 들었는데 그 발걸음을 들으면은 오늘은 괜찮구나 알고 오늘은 큰일 났구나.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오늘은 깨졌구나 괜찮다는 것을.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다가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광주항쟁이 났던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 속에서 있었으니까. 한 4일 조사하다가 뭐 조사 안 하니까 끝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또 그다음부터는 막 조사를 하는데 오가다가 어떻게 화장실에 떨어진 신문을 봤어요. 신문 제목에서 이제 광주 항쟁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전혀 몰랐죠. 뭐 이렇게 모르고 이제 7월 중순쯤 이제 우리는 10명은 이제 일단은 방면이 됐다 그럴까 뭐 나가라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묵지를 못하고 우리는 내보내서 7월 중순쯤 우리는 나왔어요. 나오니까 5월에 붙들려 가는데 7월 나오니까 그냥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나오니까 우리 또 친구 신부들은 보안소에 또 다 붙들려 간 거야. 광주 진상 한다고 또 그걸 이제 뭐 비디오를 다 내보냈다고. 만날 친구가 없으니까 김승훈 신부하고 나하고만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서 보안사 직원들 만나가지고 또 나왔으니까 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보안사 끌려간 신부들 옷 좀 좀 넣어줘라, 뭐 담배 좀 넣어줘라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데 교황대사를 만났더니 교황대사가 우리 보고 이 혁명, 이 반란 일으킨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 주니어 그룹이 상당히 강하다. 너는 운 좋게 끝났는데 하여간 건강을 보살펴라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대단하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니어 그룹들이 다 실수를 잡았다고. 그래서 뭐 우린 내용을 모르니까 외교관들한테 들은 얘기죠. 이제 또 87년 6월 항쟁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었고 이제 제가 겪었던 80년에서는 제 일생에서 가장 심하게 받았던 수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점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주교님들이나 추기경 또 교황까지도 이런 수모를 당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 민중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글을 쓰고 또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한 70년 5월에서의 두 달 동안의 그 조사는 저희 가장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대신 저를 정화시켰던 그 다음에 고통받았던 사람 앞에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제가 나올 때 그 수사관이 올해만 좀 참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성당에 대자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광주 항쟁에 대한 내용들. 또 임신부가 뭐 칼에 맞아 죽었다는 등 뭐 막 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해는 광주를 못 가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늘 광주 망월동에 가서 순례하면서 미사 봉헌하고 광주 망월동에 갔었을 때는 첫 체험이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까따콤바 지하 묘소 가톨릭 신자들이 3세기경에 지하 묘소에서 박해받아서 숨어 있었던 그 경건한 것이 망월동 구묘역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우리들의 성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자들하고 미사 복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5.18과 광주 망월동 묘역은 정말 80년 초에 저희들을 정화시켰던 은총의 사건이고 은총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들 하면서 늘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홍보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재단 일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김승훈 신부님과 또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외곽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교구청의 이제 홍보국장 일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져서 일을 하고 또 서명할 때도 제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이제 우리 사제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거죠, 이제 대체로. 그러나 또 완벽하기 위해서는 100%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제들 안에도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김대중 후보가 더 적격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군부 세력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덜 거부감이 있으니까 과정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거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우리 신부들끼리 토론하면서 늘 하면은 제 기억으로 대체로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로 김대중 후보 쪽이 우세했었어요. 그러나 100%는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또 지역 정서도 있고 또 가치관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은 어떻게 지지하는 쪽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일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단일화.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단일화는 마땅해야 돼. 단일화하자고 서명하신 분들, 신문인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단일화를 위한 서명을 받았었는데 12월 달에 왔을 때 아주 척박하니까 변호사님들과 저희들이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를 초청하면서 각각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단일화해야 된다. 압박을 한 거죠, 말하자면. 유현석 변호사님께서는 유머가 있으시니까 그러지 말고 제비 뽑으면 어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현석 변호사님한테 신부 변호사님이니까 어떻게 그런 걸 제비 뽑다 그러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한 가톨릭 신자세요. 신부님 성경에도 제비 뽑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유다 사도가 물러났어요.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그 유다 대신 나머지 사도를 뽑을 때 두 사도가 입후보가 되었어요. 마티아와 또 다른 사람. 그 두 사도를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티아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비 뽑자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질 않고 저희 사제들과 함께 변호사들, 민주주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두 분에게 두 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이른바 제야 민주인사권에게 맡겨주십시오. 사제들과 변호사, 민주인사 진영에 맡겨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는데 억지로 김영삼 대통령은 약속을 하더라고요. 식사 끝나서 압박을 하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란 거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보장된 게 아니니까 천호동 성당에 모여서 막 압박으로 식사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식사 끝나고 안양에서 유세할 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체하셨대요. 그게 아무도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면만 볼 때 김영삼 후보가 조금 더 단순하고 김대중 후보는 약간 더 치밀하구나. 그다음에 좀 계산적이구나. 그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중재에 섰던 우리가 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느꼈을 때 뭐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되겠고 좋게 말하면 의욕이 되겠죠. 이제 의욕.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네 분이 후보가 나왔잖아요.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까지. 사자 필승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표를 대상케 해서 뭐 어쨌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우세하리라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결국은 뭐 세 번째가 되고 아주 패배가 됐잖아요. 상당히 아팠는데
12월 18일이 아마 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도 명동에서 일할 때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12월 19일 아침 투표 끝난 다음날 아침에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가 완전히 침묵, 아주 암울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출근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성당에 미사하러 가면서도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가슴 찢어지는 아픔,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암흑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아픔이었는데 또 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두 분이 어떻게든지 그래도 손잡고 단일화가 됐어야 됐겠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여유 있게 양보하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먼저 때를 주고, 왜냐하면 군부가 그래도 덜 반대했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됐으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아주 무모한 정치 현실이 있지 않고 이른바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 졸개들은 다 싹쓸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역사의 한계가 되겠죠. 이제 뭐 아시는 대로 김영삼 대통령 그 뒤에 3당 합당으로 배신의 길로 갔고, 그 뒤에야 이제 97년에 가서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되었었는데, 어떤 분들 해석을 보니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첫 길을 튼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역사적으로 당연한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역사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이니까 그 해석을 각자 나름대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87년 당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어요. 12월 19일 아침인가 선거 다음 날은 완전히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근데 그거를 딛고 넘어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러나 87년에 그 양진 분열은 두 분 다 역사적으로 정말 큰 죄가 되겠죠, 이제. 거기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6.29 선언, 그걸 뭐 속이고 선언이라고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6.29 선언 때 전두환의 항복을 분명히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6.29 선언,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그 정치권에서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시대 한계가 아니었을까. 왜 노태우가 해요? 전두환이가 해야죠. 그 다음에 7, 8, 9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저는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70년대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은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목숨을 걸고 유신체제 철폐를 위해서. 그런데 87년 노동자 운동하셨던 분들은 일단 전두환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퇴진도 시키기 전에 임금 투쟁, 노동자 투쟁을 먼저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순서를 놓친 것이 아닌가. 70년대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의 헌신성과 87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의 노동적 이기적인 거, 이 부분을 저는 늘 비판하고 있고, 제가 전태일 열사 무덤에서 노동자,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늘 호소했던 내용은, 여러분들 비정규직, 특히 뭐 여성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2배 또는 3배 차이가 있을 때 대기업의 노동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돈을 내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업가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배의 좀 월급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또 여성 노동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노동운동의 핵심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 먼저 반성하고 여러분이 타는 그 돈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아픈 마음 말만 듣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헌신성이 없었던 것이 또 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